저와 제 아내가 그 부모가 된 것이 2002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26살, 그리고 제 처가 23살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아내가 이제 임신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면 보통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때요?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뭐 남편이 막 붙잡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둘 다 망연자실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뭐였냐면, 야, 이제 우리 도대체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제 마음 고쳐먹고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그 산부인과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10달이 되어서 정말 모두의 축복 가운데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복실에 그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주는 걸 이렇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분만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가서 꽃집에 가서 이제 꽃을 사들고 와서 이제 만났는데, 뭐 둘이 막 그냥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왕초보 엄마 아빠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 투성이죠. 뭐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유나 모유 먹이고 난 다음에 또 트림 꼭 시켜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융이 너는 애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기억나나 보다. 어렸을 적에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거, 애기 재우는 거, 앉는 거, 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처음 해보는 것들 투성이죠. 왜 이리도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큰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저희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 왕초보 엄마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겠습니까?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첫 아이 키우셨던 것 아마 떠올리면 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물론 그때도 좀 힘들긴 했지만은 첫째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둘째 아이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요 저와 아내가 부모가 된 지가 20년이 지났고요, 그때 그 꼬맹이들이 지금은 다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이상을 뭔가를 꾸준히 매일 하면은요, 그 분야에서 뭔가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부모의 역할, 부모 노릇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요, 오히려 부모 노릇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들, 딸 노릇하기도 쉽진 않지, 그치?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노릇도 쉽진 않아. 특히나 너희들의 엄마, 아빠 되는 건 더 쉽지 않아. 진실의 방에서 만나자, 얘들아. 차라리 뭐 분유나 이유식이나 이런 거 그냥 먹이고 장난감 사주고 뭐 무슨 책 읽어줘야 되나, 이 정도 뭐 차라리 그건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어린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쉽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나마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요, 그때는 이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공부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숙제도 돌봐줘야 되고요, 뭐 그나마 그 정도는 나은데 이제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중학교 가니까요, 고등학교 가니까요,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거, 돌봐주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뭘 물어보거나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요? 왜요?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대부분 근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것들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인 우리가 얘네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요, 중학생 딱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문 딱 닫는 순간부터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잘 안 하죠, 그죠? 너네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문 딱 닫으면, 그치?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뭘 물어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묻는지를 또 막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란 말이죠.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 두 아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특별히 막 사춘기를 겪거나 막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아빠하고는 진짜 뭐가 좀 잘 안 맞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죠? 뭘 하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제가 가끔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재밌는 짤이 있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 큰애는 재밌다고 하는데 저희 둘째는 아빠 그거 작년 거예요. 꼭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요, 두 아이 모두 다 이제 대학생이고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한 2시간씩 영상 통화를 하고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얘기가 통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야 진짜 이놈들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 부모 노릇하니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 노릇을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더 쉬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도대체 부모 노릇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아이를 잘 먹여야 된다, 좋은 옷을 입혀야 된다, 혹은 책을 많이 읽어줘라, 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다 들어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부모로서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일들은요,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놀아주고 하는 건요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모의 역할을 가르치라라고 했는데요, 이 가르치라라고 하면 우리는 죄송해요 영어 쓰면 teaching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뭔가를 가르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냥 이걸 그냥 가르치라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요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노크는 그냥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teaching이 아니고 training up 하는 게 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은요, 많은 영어 성경은 teach your children이라고 하지 않고 training up 그렇게 했어요. train up 시켜라, 트레인 시키고 그것을 업 시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요 왜 teaching이라고 하지 않고 training up이라고 할까? 왜 가르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과 또 teaching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미숙한 사람에게 잘 아는 사람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같은 의미죠. 하지만 이 둘 사이는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티칭은요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 업은요 그걸 가르쳐 가지고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축구의 골키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축구 교실에서 코치가 아이들에게
그 골키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축구에는 골키퍼라는 게 있어. 골키퍼는 우리 편 골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수야. 골키퍼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지, 골키퍼가 잘하면 골을 먹지 않게 돼. 다른 10명의 선수와 달리 골키퍼는 유일하게 손을 쓸 수 있단다. 자, 이제 골키퍼가 먼저 알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줬기 때문에, 티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레이닝은 다르죠. 트레이닝은 이런 거예요. 일단 코치가 애들을 다 데리고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골대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공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슬라이딩 하거나 점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서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 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시에 훈련했던 그대로 경기장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티칭의 목적은요, 알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은요, 손발로 움직여 그걸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고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아주 정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있고 출세의 길도 있는 반면에 실패와 파멸의 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의 길을 가기도 하죠. 누구라도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좀 쉬웠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남들보다 빨리 갔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잘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고 평탄하고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빠르게 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 길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을 가져주거나 내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인 겁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땅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땅한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의 길인 것이고, 그 길을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 길이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편리와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이었다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곳으로 가게끔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게끔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한 길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내어줘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요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비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 길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젊으니까요. 여러분의 때 시대 때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됐어요. 대학만 나와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서울대를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일 안 하냐, 왜 직장생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우리라고 그러네. 여러분은요 20대 후반만 되고 30살만 돼도 시집장가 안 가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붙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요 형편과 처지가 안 되면 함부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요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훨씬 더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빨리 변합니까? 그에 따라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는 길도 있지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적어도 알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한참 온 나라가 의사대라고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길들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잘못된 길도 있고 안 좋은 길도 있어요. 심지어요 절대로 발들여서는 안 되는 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 좋은 길들, 어려운 길들,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얼마나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줄 아십니까? 단 한순간 한눈 팔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의 길을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도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딨어? 야, 넌 아직도 예수 따라다니냐? 넌 아직도 예수의 길을 가냐? 그렇게 묻지요. 심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예수의 길은 없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예 길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 늘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한 반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따라 주일에 교회 잘 다니고 밥 먹을 때 하루 세 끼 그냥 식사기도 잘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니까 어련히 나쁜 길 가지 않고 잘 가겠지, 믿음대로 가겠지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주일이야 얼른 일어나, 야 빨리 씻고 교회 가자.
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지? 교회 갈 때 제발 좀 늦지 말고 헌금 챙겼어?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주일 아침을 시작해요.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도 훨씬 낫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전부인 가정들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단순히 가르치라 할 때 티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이닝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신앙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 마땅히 행할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고 편안한 길 아니고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야지 나는 이 길 갈 거라고 결단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기도 안 하면 밥 안 준다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아무나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것을 내가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단순히 티칭은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트레이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너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트레이닝이죠. 예수님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면서, 예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빠 엄마는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얘들아, 아빠 엄마와 함께 이 길 가자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요, 말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길을 얘기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재력만 있고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은, 시간만 있다면은,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쉽고 더 편한 길로, 모두가 다 가는 길에 맨 앞에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부모의 역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본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버겁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부모는 단순히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좋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디에 그런 길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바로 이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때로는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끝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 믿음의 길, 반발짝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걸어가십시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잘 들어. 지금까지는 안 들어도 괜찮아. 부모님한테 한 얘기였어. 솔직히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 말은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때로는 그 길은 너희 반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달라. 때로는 너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길하고는 또 다른 거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왠 줄 알아? 불안하기 때문이야. 때로는 외로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 예수가 무슨 길이냐고, 예수의 길 같은 게 어딨냐고 말해. 그 길은 좋은 대학 가는 데 도움되지 않고, 그 길은 너희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되지 않고, 너희들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어.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너희들이 소원하는 그런 건물주가 되는 데는 예수의 길은 도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기도 한 거야. 멈춰 서면 안 되고 그 길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 왠 줄 알아? 그 길은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너희들은 이미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야, 얘들아. 목사님이 가고 엄마 아빠가 가는 걸 너희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야.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이미. 얘들아, 우리 이거 끝까지 가자. 이왕 가기로 마음먹었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가자. 이 길이 마땅히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길이 정말로 옳고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바로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이게 옳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야. 얘들아, 이번 여름 고창 같이 가자. 친구들 같이 데리고 가자. 가서 있잖아, 정말 우리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자. 그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잖아. 이번 여름에 진짜 우리 제대로 그 길을 시작하자. 우리 소년 소녀부 친구들, 이번에 주제 여름 캠프, 여러분 성경학교 때 꼭 와. 친구들 데리고 와.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야.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외로운 길 아니고, 야,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도 가고 있고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 앞에서 가고 있고, 와,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성교회 소년 소녀부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 함께 하기 원합니다.